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은 거룩한 길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기도의 두 번째 날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은 높은 길이라는 거였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라고 불립니까? 거룩한 길이다라고 불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내시는 길 또한 거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길은 어떤 사람만 걸을 수 있습니까?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일단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길이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하게 됨을 받은 사람들,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 깨끗하게 된 자만이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고 싶어도 결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요, 세상이 말하는 길, 세상이 바라는 길, 세상이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사람들의 가는 그 길을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제 요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걸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걸 봤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그 길을 누가 걷겠느냐고 하겠죠. 그 길을 어떻게 걷겠느냐고 하겠죠. 그 길은 미련한 길이고, 물론 후에 그가 잘 풀리고 잘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긴 했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거죠. 생각한 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길을 걸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뭐 다른 보험이라도 들어놨어? 뭐 다른 생각해둔 수라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이자 길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길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요, 거룩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되는 것.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향을 향해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은 것을 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방해물도 치워주시고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요 우리를 고난에서 제외시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런 공격으로부터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믿어야 이 길로 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안전한 길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사야 4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제 나눈 말씀인데, 자,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났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길이요 불안하고 위험한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멀쩡한 다리도 무너지는데, 멀쩡한 건물도 무너지는데 바닷속에 길이 났어요. 뭔가 안전장치도 없어요. 자기들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장치도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이 길을 걸어가려면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언제 이 바닷물이 자기를 향해 덮쳐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홍해 가운데 난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길인 거죠.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건요 습기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마른 땅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바로 건넌 게 아니고요,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이 동풍이 불어 다 마른 다음에 건넜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이 홍해 바다가 이 밑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뻘로 되어 있는지, 뭐 저도 홍해를 가보지 못하고 그 밑바닥을 제가 걸어보지 못해서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아는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래로 되어 있든지 뻘로 되어 있든지. 근데 뻘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서해 갯벌 다 가보셨죠? 제대로 걷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뭐 가는 족족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곳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곳을 건넜다면 어떻을까요? 여러분들 동해바다 백사장 가보셨나요? 백사장 모래도요 그냥 걸어가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을 보면요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인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수레도 끌고 가고 있고요 가축들도 데리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다 이 길을 걸으려면요 이 바닷길이 보통 길이 돼서는 이들이 잘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두고 계시지만 그들이 곧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바다 이후로는 도무지 그들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을 여기서 끝장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런 것들, 자 너희가 요만큼 걸어가면 이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건데 너희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너희들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 너희가 어느 정도 건너가고 나면 내가 바다를 다시 합쳐서 얘네들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해줄 거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해주면,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더 잘 걸어갈 수, 하나님이 확신 주셨으니까 더 잘 걸어갈 수 있겠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친절하신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서 길은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걷는 것,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전적으로 누구의 몫입니까? 그 길 앞에 선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믿음 가지고 나아갈 것이고요. 믿지 못하면 주저주저 하다가 걷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믿음의 눈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면 더없이 안전한 그 땅이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더없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을 뿐 아니라 그 땅을 수백만 명이 걸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마르고 단단한 길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그 홍해 가운데로 난 길을 겉보기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사실 정반대의 길일 때가 많아요.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입니다. 뭐 출세길, 단탄대로, 꽃길,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걷기를 원하는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요, 사실 이런 길들은요 다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참 묘하게도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면요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 하고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으면요, 꿈을 이룬 것 같지만,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가 제일 큰 위기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그 길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때로는 낭떠러지 길을 가는 것처럼 불안불안 위태위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높은 데로 누군가 올라가면요 끌어내리고 싶어하지 그 올라간 것을 밀어주고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나도 거기에 올라가고 싶지만, 나도 거기에 올라가기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을 겉으로는 기뻐해주는 척, 겉으로는 축하해주는 척 하지만 다 나도 그렇게 가고 싶은, 그런데 그 높은 자리가 어디 많습니까? 높은 자리는 많지 않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라가면요, 누군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 이 세상의 구조는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그 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좀 속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좀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성공에 취해서 이 길이 갖고 있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제일 위험합니까? 은혜 받았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선 건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8절 29절 말씀 이어서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이 그들 좌우에 벽이 됐다고 됐는데, 이 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마는요 어떤 동네의 작은 벽, 이런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큰 도시의 성벽 같은 그런 벽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홍해 바다는요 얕은 바다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깊은 바다였고 거대한 도시 성벽 이상의 크고 깊은 바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죽음의 물이죠. 죽음의 바다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 한 방울 묻지 않았어요. 바다는 좌우에 벽이 됐죠. 바닥은 다 말랐죠. 그들은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안전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물이 어디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손길에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이 모습을 상상하면 또 한 가지 사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죽음의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차업난 것을 다 데려오라고 하셨는데 그 집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다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요, 그곳에 섞여 사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은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냐면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따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강한 신인 것 같은데, 그 강한 신이 내릴 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흉내 냈을 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마저도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나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100% 신뢰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불안할 때가 왜 없습니까? 염려될 때가 왜 없습니까? 저도 늘 이런 근심, 이런 그 불안함을 이겨내려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한없이 흔들리는 전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주는 불안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를 봐도, 사회를 봐도, 정치를 봐도, 뭐 어디 하나 마음 편히 볼만한 구석 하나도 없는, 여기를 봐도 위기라고 하고 저기를 봐도 위기라고 하고, 여기를 봐도 어렵다고 하고 저기를 봐도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내 말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 알겠어요. 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내 삶과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거 알겠는데, 그게 막상 내 눈앞에 잘 보여지지 않으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염려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흉내내는 믿음, 흉내내는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말씀을 붙들려는 그런 시도, 그런 노력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냥 믿음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우리가 거룩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애굽 병사들이, 애굽 군대들이 물에 휩쓸린 것처럼 우리도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의 벽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홍해 바다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라주실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그 바다 위로 우리를 걸어가게라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인 거예요. 이 믿음의 담대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 길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길을 걸을 수도 없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잖아요.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믿는데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이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록 이 길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입니다. 한치 앞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에게 높은 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길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 이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돌아오고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행복은요, 영원한 행복 같지만 잠시의 행복, 찰나의 행복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돈을 따라 살아가면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지만요,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이 봤고요, 명예 따라가다 그 명예 때문에 오히려 불명예스러워지는 사람 많이 봤고요, 여러 가지 내 삶에 즐거움을 위해, 쾌락을 위해 살아가면 내 삶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망쳐놓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다른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또 태어나면 어떤 길을 걸을 것 같으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또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의 어떤 미래의 모습, 지금의 모습 이런 거, 요즘 소설들 보면 회기 이런 그런 주제로 된 것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비트코인이 1,000몇백 원이었대요. 지금 얼마죠? 몇 천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1,000몇백 원짜리가 몇 천만 원짜리 되는 그런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30년 전에 금 한 돈에 얼마였을까요? 몇만 원이었겠죠. 지금 50만 원이 넘어간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주급으로 돈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10만 원을 받았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1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일하던 그 가게 여사장님이었는데 저를 좀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뭘 얘기하셨냐면, 형주야, 네가 한 주에 2만 원씩만 나한테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묻어두면 이제 협성대학교 옆에 동아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허허벌판 산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개발될 거야. 네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내가 네 이름으로 땅을 100평을 사줄게. 그때 제가 20살 제가 땅이 뭔지 그런 가치가 뭔지 알았을까요? 그냥 돈 2만 원 더 받고 노는 게 좋아서 저는 10만 원 받았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요, 거기가 싹 밀려서 아파트 단지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도 계속 이제 그 사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어서 제대하고 이렇게 찾아뵈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형주야, 여기가 네 자리였어, 여기가 네 땅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았으면 그때 아마 2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도 드렸을 수 있겠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참 이게 지나간 일들이 우리에게 후회로 남는, 아쉬움으로 남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과 이런 어떤 세상적 후회와 세상적 아쉬움이 남는 그 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진짜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더 고상하게 믿을 수 있는, 더 우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참 많았을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을 지원하는 사람들 가운데요, 부자도 많았거든요. 자주장사 루디아만 해도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자기의 복음을 잘 받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길을, 다시 태어나도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갔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만족함을 알고 있으니까요. 감옥에 갇혀서라도, 매를 맞아서라도, 때로는 바다에 빠져서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통해 얻는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아니,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의 보혈을 내가 아니, 이 길을 안 걸을래야 안 걸을 수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이제 주님을 믿기로 택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걸어가기로 택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으면요,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요, 우리를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정확하게, 또 그 길을 걷는 동안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이루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게,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